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경쟁 심리 또는 경쟁 의식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맞서서 내가 먼저 결과를 쟁취해냄으로써 승리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나 어느 정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가 어떤 결과를 반드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쟁취해내어서 1등을 하겠노라, 이런 마음, 내가 남보다는 좀 나은 존재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사실 꼭 필요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강 집사님 신간 소개해 드렸는데요, 공산주의가 몰락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본성적으로 이런 경쟁의 심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나 대충 하는 사람이나 동일한 보상을 주다 보니까 아무도 열심히 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적당한 경쟁의 심리는 사회를 발전시키고 개인을 성장시킵니다. 그러나 또한 그 경쟁 심리가 너무 과도하게 발현되어서 건강한 다른 가치관들을 짓누르는 정도가 되어버리면 그때에는 역효과가 또 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승자 독식 제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선동열이라고 아십니까? 아주 유명한 야구 선수입니다. 한국 야구 선수를 대표하는 그런 선수인데, 이 선동열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스포츠 세계에서 2등은 꼴찌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1등 아니면 쓸모없다는 겁니다. 스포츠 세계에서. 이 선동열 시절에는 한국 프로야구 팀이 8팀이었거든요. 8개 팀이든지, 지금은 10개 팀인데 10개 팀이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메이저리그처럼 총 30개 팀이 경쟁하든지 간에 우승한 한 팀만 승자고 나머지 팀은 전부 다 꼴찌나 마찬가지다,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걸 긍정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우승하고 싶은 동기부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열성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또 부정적으로 본다면 이 경쟁에서 진 사람들, 우승하지 못한 사람들을 너무나 비하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1등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2등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만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어느 정도 경쟁을 허락하지만
극단적인 경쟁이 생겨날 때는 국가가 개입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진보적인 경제 정책인 수정자본주의 계열이든지 아니면 조금 더 보수적인 경제 정책인 신자유주의 계열이든지 간에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는 국가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과도한 경쟁 심리가 자칫하다가는 세상과 개인을 파멸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관점이 이미 고대 시대에도 성경 시대에도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시작은 전도서였습니다. 전도서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읽는 이 개역개정판 성경은 사람의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라고 표현하고요, 그것 때문에 이웃의 시기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이것은 히브리어를 직역한 것이고요, 의미를 살린 번역은 이 말씀을 이렇게 조금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경쟁심이 있어서 남보다 더 얻으려고 기를 쓰는 것을 나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이 또한 바람을 잡듯 헛된 일이다. 최근에 나온 새 한글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모든 수고와 모든 성취를 들여다보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쟁이었어요. 이것 또한 허무하고 바람을 붙잡으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일관된 표현이 보이십니까? 우리 개역개정판에서 이웃의 시기를 받는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을 이 성경들은 다 경쟁심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경쟁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수고와 성취를 이뤄낸다는 것입니다. 이 경쟁심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 전도자 특유의 냉소적인 관점으로 덧붙입니다. 그것도 헛되다라는 그런 고백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현대자본주의에서의 경쟁에 대한 해석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사람들이 경쟁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함으로써 수고와 성취를 이루는 것이 세상 이치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다만 신앙적으로 볼 때 그 이상의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이 말씀을 이어받아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경쟁심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절과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18장 말씀을 보실 때 이것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려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1절, 4절 사이에서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5절부터는 이것과 연결되는 듯 하면서 조금 다른 주제로 넘어가십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로 나가고요,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바다에 맷돌 달고 빠지는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로 또 넘어가십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어린아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혹은 천국에서 어린아이를 실족시키는 것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모든 이야기들도 천국에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족하고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남을 실족시키는 것에 대한 문제, 그리고 나 자신이 어떤 문제로 빠져드는가, 이런 주제들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고, 그 뒤에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8장 뒤로 내려가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마태복음 18장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윤리를 다루는 장입니다. 마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묶음으로 좀 묶어놨습니다.
어떤 묶음은 어떤 곳에 배치하고 어떤 묶음은 어떤 곳에 배치하고 이렇게 묶음으로 5묶음으로 배치를 했는데, 그 중에서 교회 공동체의 윤리를 다루는 내용들을 18장에다가 모아 놓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여야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천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교회 공동체를 천국에 비유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먼저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맛보면서 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들, 크리스천들이 모여져 있는 공동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곳은 작은 천국입니다. 이 땅 속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될 수 있습니다.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치외법권 지역으로 그 소재지 국가의 법을 적용하지 않고 본국 법을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적용되고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에 누가 들어올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신 거죠. 자, 근데 이것 또한 비유기 때문에 조심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흔히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죄가 없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는 어린아이처럼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는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사람이다, 믿음이 연약하거나 혹은 신체가 작고 연약하거나 그런 사람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해석들이 모두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림에 기대고 있긴 합니다만 이 성경의 맥락에서 볼 때는 조금 부적절한 해석들입니다. 우선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원죄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라고 해서 절대로 죄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믿음이나 신체가 연약한 자다라는 해석은 조금은 가능성이 있는데, 왜냐하면 뒤에 보시면 어린아이라는 표현 말고 작은 자라는 표현도 쓰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데요, 근데 앞뒤의 내용을 보시면 그런 어떤 믿음이나 신체의 연약함을 뒷받침해 주는 그런 내용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뜻일까요? 이 단순한 믿음 또한 마찬가지인데 가능은 합니다만 이 마태복음의 맥락에서 볼 때에는 별로 그럴싸하지가 않습니다. 앞뒤에 교회 공동체의 윤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마태복음의 맥락에서 이 어린아이가 무슨 뜻인가? 가장 적절해 보이는 해석은 어린아이는 자신을 뽐내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명예욕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저 교회의 문턱에다가 이 명예욕을 버리고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훌륭하다라는 믿음, 내가 남보다 위대하다라는 그런 믿음은 교회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엉뚱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제가 엉뚱한 믿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이 나 자신을 향한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나아 보여 라는 그 믿음은 아주 엉뚱한 믿음입니다. 애초에 이 문답이 제자들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뜬금없는 질문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온 것일까요? 갑자기 궁금했을까요? 천국에서 도대체 누가 큰 자일까? 제자들이 이걸 궁금해한 걸까요? 실제 의미는 천국에서 누가 큰지 일반적인 그런 어떤 지식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잘났습니까? 예수님께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줄 세워주십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우리 줄 좀 세워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늘 아끼시는 베드로가 1등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2등은 누굽니까? 혹시 접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보나마나 지금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제일 위대한가라는 그런 얘기가 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오늘 말씀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실제로 그런 변론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제일 크냐 이런 말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부르시는 것으로 대응하십니다. 오늘 말씀 2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제자들의 질문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자, 대답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누가 제일 큰가? 제자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을 거기다 세워놓고 이런 사람이 큰 자다라고 말한들 이 문제가 조금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중요한 제자들 말고 우리가 이름만 들어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든가 다데오라든가 열심당원 시몬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 한 명 데려다 놓고 사실은 이 사람이 가장 크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주신들 서열만 바뀌는 겁니다. 아, 베드로가 아니고 다데오가 제일 크대. 야, 다데오를 따라야겠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 시점에서는 제자들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날의 관점으로 이 시절을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계셨던 위인 중에 방정환이라는 분 알고 계십니까? 유명한 분이시죠? 너무 잘 아시죠? 이분의 아호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소파입니다.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소파라고 하면 안 됩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입니다. 다른 분들은 아호를 외우기가 쉽지 않은데 이분은 이름이 소파여가지고 외우기가 좀 쉬운 분이에요. 이분이 일제강점기 시절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어린이를 위한 운동을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어린이라는 말을 사실상 만들어내고 널리 보급하셨던 분이 바로 이분이신데, 이분이 이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급하기 전까지에는 어린아이를 부르는 호칭이 뭐였냐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가 있었답니다. 남자애들은 아들놈이라고 부르고요, 여자애들은 딸년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어린이를 지칭하는 표현이 없었대요. 그냥 아들놈, 딸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이제 조금 순화돼서 오늘날에는 좀 친근한 호칭으로 쓰는 말이 아들내미, 딸내미, 이 말이 이제 거기서 변화돼서 순해진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방정환 선생께서는 어린아이도 하나의 인격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서 어른이라는 말에 대응되는 말로 어린이, 어린 존재라는 말을 가지고 와서 보급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무려 20세기가 되어서야 어린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는 시각이 생겨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어린아이는 하나의 인격체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모에게 딸려있는 부속품 정도로 간주됐습니다. 그건 성경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기에서 자녀들이 사탄의 활동에 휘말려서 죽거든요. 나중에 욥이 어떤 보상을 받습니까? 죽은 자녀들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자녀들이 주어지는 것으로 보상이 됩니다. 이 신약시대 헬라 세계에서 어린아이들은 하나의 온전한 인간으로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명예가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었는데 오늘날로 치자면 기본적인 인권에 해당하는 것인데 아이에게는 그것이 미성숙된 채로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들 중에 누가 제일 잘났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어린아이를 불러놓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20세기, 더 나아가 21세기나 되어서야 일반화될 수 있었던 아주 놀랍고 혁명적인 그 사고의 전환을 예수님께서 방정환 선생보다도 1900년 앞서서 이미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단순히 가장 작은 자를 데려다 놓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실 거였다면 어린아이를 데려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데오든지 시몬이든지 다른 제자를 세웠으면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온전한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하던 존재를 데려다가 그 자리에 세워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런 자가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제자들이 아주 뒤통수를 맞는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예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가족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웬 어린아이, 당시 기준으로는 온전한 인간으로 여겨지지도 않던 한 존재를 예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이 아이는 명예욕이 없습니다. 자신이 예수님 가장 가까이 세워졌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 한번 시선이 되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배경이 쓰여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보러 나왔던 어떤 부모를 따라온 아이겠죠. 자발적인 의도로 온 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애초에 그 부모들도 몰랐을 겁니다. 그냥 뛰어난 스승, 위대한 선각자, 어떤 랍비가 계시다 그래서 온 거죠. 가르침 받으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요즘 아이들이 교회에서 지나가는 목사님 보는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부모님이 깍듯하게 대하고 우리 부서 전도사님이 깍듯하게 대하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좀 높은 사람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나하고 별로 큰 상관은 없는, 그냥 좀 친절한 사람, 맨날 인사만 해주는 어떤 아저씨,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저씨가 갑자기 날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는 아유 착하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사탕 하나 이렇게 쥐어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그리고 나서 가운데 이렇게 안아서 세워준 겁니다. 이 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지만 기분은 좋았을 것 같아요. 그죠? 아이의 입장이 돼보는 겁니다. 기분은 무지하게 좋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어디 가서 떠벌리겠습니까? 친구한테 가가지고 지난번에 내가 어딜 갔는데 웬 아저씨가 나한테 사탕 주면서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 제일 큰 자라 그랬어. 그런 얘기 한다고 친구들이 뭐 부러워라도 하겠습니까? 사탕 받은 거는 부러워할 수도 있겠네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불러서 안아주고 사탕 주고 칭찬해준 웬 아저씨가 있었다 정도로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이후에 이 아이의 마음속에 남아서 이 아이를 지탱해 줄 겁니다. 천국에서 큰 자로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한 아이를 온전하게 천국 시민이 되도록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제일 뛰어나다라는 엉뚱한 믿음을 가진 자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남을 업신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또한 나 자신을 실족하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남을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을 정도다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나에게는 아주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겁니다. 남만 실족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목에 연자맷돌 매달고 떨어지는 것처럼 나에게 큰 해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과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 손이나 발이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때 나오는 이 범죄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헬라어 원어로는 실족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나에게도 이토록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함부로 대하고 자기를 높이면서 남을 업신여길 때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상처 입히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죄악도 쌓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들을 때마다 섬뜩한 이 연자맷돌의 비유가 이 맥락에서 나왔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은, 그 깨달음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 작은 자 하나를 세우는 일에 열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실족하게 하지 않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영접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높은 자리까지 세워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겸손한 자가 높은 자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높은 자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가 높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10절에서 다시 그것을 강하게 표현하십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이 신약시대 유대인들의 관념에 따르면 천사들의 여러 종류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 중에 높은 계급의 천사들만이 하나님을 상시로 뵐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는 따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떤 천사들이 세분화되어 있거나 계급이 있다거나 이런 표현은 나오지는 않고, 드물게 그룹이나 스랍이나 이런 단어들만 나올 뿐인데요. 그러나 구약에서 좀 많이 후대의 책인 다니엘서 쪽으로 가면 가브리엘, 미가엘 같은 그런 천사들의 이름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구약의 외경에 해당하는 토비서에 가면 라파엘이라고 하는 대천사가 나오면서 신약시대 이후에 3명의 대천사가 있었다라는 그런 관념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런 유대인들의 관념을 뒤집고 계십니다. 대천사가 아니고 작은 자들의 수호천사들이 더 높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뵐 만큼, 매일 뵐 만큼 가장 높은 계급의 천사는 누구냐? 대천사들이 아니라 이 작은 자들의 수호천사다라고 그렇게 뒤집고 있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큰지 묻고 있던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으로 제자들 역시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를 천국 시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럼으로써 깨달음을 얻은 제자들 또한 똑같이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은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 3번째 시간으로서 깨달음을 주시는 부르심에 대해서 고찰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 듣게 된 이 깨달음을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예수님과 같은 관점으로 작은 자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작은 자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작은 자들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문자 그대로 어린아이일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믿음이 연약한 이들, 신체가 연약한 이들, 혹은 자신이 높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들까지도 작은 자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 내 신앙이 저 사람보다는 낫다, 내 신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 내 지식이 저 사람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높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오히려 뽐내지 아니하고 낮아지는 자들이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구성원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자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작은 자들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명이라도 나로 인해서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오히려 내가 그들보다 더 작은 자고 낮은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욱 낮아지는 마음으로 헌신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깨달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가 낮은 자임을 기억하며 뽐내지 아니하고 작은 자들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실수로라도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아니하고 나 자신도 실족하지 아니하며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런 이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